요즘은 정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선생님의 질문에 바로바로 손들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에게 웬만한 거 물어보면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척척 대답해 주는 시대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의문이 많은 아이들을 도리어 더 지혜로운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귀찮아하는 질문들, 왜요? 왜요? 왜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도리어 당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도 어쩌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는 의문을 갖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이런 신앙의 질문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건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들이 한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성전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런 질문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정말 그대로 순종해야 될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도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낙타 가죽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이것이 불신앙이었을까요? 아니요.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의문을 품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질문을 던졌을까?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자칫 대드는 것처럼 들립니다. 무례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다 끝나고 난 이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속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의문에서 출발했던 호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문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의문이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문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욥, 세례 요한, 하박국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게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의문을 품고 함께 의심만 하다가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문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문을 들고 자신의 앞으로 나오기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문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씨름하고 물으며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의문이 있는 반면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부정적인 질문,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기 위한 거부적인 질문, 회피적인 질문, 저항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무슨 권위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묻는 저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물으십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반격이 아니라 저들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도리어 반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하늘의 세례를 받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곤란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했던 그들이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회피하기 가장 쉬운 대답,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은 대답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평생 성경을 읽어왔고 율법을 가르쳐왔고 평생 성전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었다면 바로 잡아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한 이 예수님도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고,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고, 진실을 인정했을 때 찾아올 그 비난과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싶었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질문에는 정말 답을 얻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도 있지만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 답을 원하지 않고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싫어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기 싫어서 우리 질문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술, 담배 질문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술, 담배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술, 담배를 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까요?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할까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떼고 내야 되나요? 떼기 전에 내야 되나요? 질문합니다. 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걸까요? 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걸까요?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요? 용서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요? 용서를 안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일까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질문으로 포장된 거부,
의문으로 가장된 불순종? 모르겠어요. 더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 대답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마주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들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따를 마음이 없이 질문하는 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따를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의문이 생기는데, 질문이 밀려오는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병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한번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미 고치는데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터라 이 아버지에게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을 질문으로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너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의문이 생기고 흔들립니다. 주님, 그거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아버지만 도와주시나요?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다고 했을 때 보지 못한 도마는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자신의 의문을 숨기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문을 품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킬까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솔직히 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게 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안 생기시나요?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저 물을 거 너무 많거든요. 주님을 따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막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을 거 너무 많습니다. 물을 거 없으신가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숨기지 마세요. 포장하지도 마세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그 의문 그대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 앞에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저 주님 믿어요. 하지만 때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솔직한 우리의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자, 손 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저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흔들릴 때 너무 많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